예,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시만요. 히브리서 11장 10장 39절과 11장 1절, 2절,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 굉장히 이게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첫 설교인데 이거 주제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좀 쫄았었는데 오늘도 실은 주님이 왜 이 주제를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확신을 주셨는데 오늘 큐티 보셨어요? 오늘 큐티의 주제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도 생각지도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오늘 기도도 그랬고 성도님들의 기도도 그랬고 오늘 큐티도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많이 보셨던 단어들이죠. 소망이는 저희 집에 살고 있고 사랑이는 저희 옆집에 살고 있고 이제 믿음이는 지금 임신한 가정 중에 한 가정에서 지금 믿음이란 이름을 이렇게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믿음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서신서들에서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웬만하면 PPT를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믿음은 앞으로 보여질 일들, 될 일들을 바라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주의, 눈앞에 있는 물질주의,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에 위협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은 뭘까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바라는 소망하는 그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소망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만 보더라도 왜 조급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은 하나님 없는 데서 나오는 조급함에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뭔가요? 사랑.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사랑을 정의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상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세워지길 원하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신앙의 덕목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지킬 수 있고 더 풍성하게 부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경적인 고찰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다뤄줘야 되냐면 그 시작과 같아요. 문과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불투명하고 우리 현실로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고, 예전에는 그 대구 정도에만 이렇게 퍼져 있는 일일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제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또 믿음이란 주제가 굉장히 합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은 전 정의 내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믿음을 그렇게 막 딱 이거야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나누려다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명제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넘겨주세요. 조금 어려워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최대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잘 정리하고 싶었는데, 로마서 4장 한번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 성경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제가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신의 제한성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창조된 내면의 상태. 굉장히 발이 길고 어렵죠.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제한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방법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고 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죠? 자신의 제한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어떤 게 불가능하죠? 100세 때 사라도 이미 그 태가 죽었고 자기 자신도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될 거야라고 내 스스로 확신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 아니라 뭐에 근거한 거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그 일을, 그 불가능한 일은 누구는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는 내면의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단어 하나 붙인다는 거 보이세요? 뭔지? 창조된이에요. 창조된.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말하면, 얼마 전에도 어떤 학생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게 믿음에 대한 교제를 해주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확실히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갔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그런 마음은 좋긴 한데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내면 상태를, 양심을 바꿔주실 때 그 믿음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가 구사하고 내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창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어렵지만,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히브리서나 아니면 나머지 성경들의 믿음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입이 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자신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의지하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의 중요성.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교리죠. 이신칭의.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뭐 로마서에 보면 우리 구원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이게 딱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때가 되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걸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부르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죠? 그때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안에 중생, 거듭남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거듭난 심령 가운데 무엇이 창조가 되냐면 아까 믿음이 창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겨주신다고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신자는 아들의 형상을 계속 본받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우리 주님과 같이 온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그 완성적인 영화의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그 믿음은, 자 보세요. 우리 내면에는 의로움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을 거죠? 뭐가 있죠?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 그것도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창조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뭘로 여겨 주신다고요? 믿음이 의는 아닌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옳은 사람이 돼. 그렇지, 너 옳지. 나랑 바른 관계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그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요? 의는 없는데 우리 안에 뭐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로 여겨 주신다고요? 의로 여겨 주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솔라 피데, 무슨 뜻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측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여기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증거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1장 6절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뭘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제가 실은 직장 생활할 때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조금 굳은 일들 하고 좀 희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는 얘기가 선생님은 잘 될 거예요, 나중에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연하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바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상 주신 보상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생과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되시겠다고요?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에녹도 우리 신약 성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들려 올림을 입는, 또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래서 그분은 살아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건데, 우리 구약에 있는 이 에녹은 구약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표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 우리 옹고울 성적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구절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 하박국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같은 말씀을 어디서 인용을 하냐면 먼저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요. 근데 그 로마서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구절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그 율법의 의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의 의로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냐면
이후에 성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거와 중심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다? 믿음에 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종결된다. 모든 것이 다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원리와 힘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죠. 첫 번째는 아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세 번째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이 다시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렇다고 하면 이 중요한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에서 보면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불신앙도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죠? 오늘도 보면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와 그들이 그런 언설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잖아요. 동일하게 믿음도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 들음은 어디서 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신뢰예요. 뭐라고요? 신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싶으시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최선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어리석은 부분인 하나님의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보다는 훨씬 낫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인격적이신지라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 지점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은 아까 하나님을 신뢰한 데서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신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토록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이후에 누구까지? 성령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강압적으로 믿어야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신뢰와 믿음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어디서 출발되는가? 들음에서 출발된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입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작동을 하는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저도 어렸을 때 믿음을 굉장히 지성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뇌가 우리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중심은 어디죠?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선행, 열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복음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믿음이 주어지고 선한 양심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위와 행동과 노력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주의와 외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마음에 두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작동하는 기관은 어디다? 우리의 인간의 중심, 좌소인 마음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종류들을 이제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믿음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다고도 표현하고 있고, 제자들 같은 경우 주님의 기적들을 봤어요. 어떤 기적들도 봤냐면 주님께서 5천 명도 먹이시고 4천 명도 먹이시고, 근데 그들이 이제 얼마 후에 이제 풍랑이 일는 배에서 어떻게 됐죠? 주님도 심지어 타고 계신 장면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불안에 떨었거든요. 주님이
왜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적은 믿음도 있고요. 또 어떤 장면을 보면 굉장히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백부장 있죠? 백부장에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어떤 병에 걸렸나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치료하러 가겠다 하는데 그때 주님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고. 그냥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진실로 보질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믿음도 있기도 하고 큰 믿음도 있기도 합니다. 또 다음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울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주로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추론이 되는데, 그들은 그 우상 신전에게 드렸던 그 음식들 있잖아요. 고기들을 굉장히 싼 가격에 시장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강했던 신자들은 그것을 먹었어요. 사서 싼 가격에 영양 보충을 위해서. 그런데 그 유대 출신들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정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더러워진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려워했던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고기 먹는 것을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잖아요. 근데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의 주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조금 더 덤덤하고 더 모이려고 하고 더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체들은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가 잘 됐냐 잘못됐냐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서로 어떻게 할까 판단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받을 것을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들이 지혜롭게 이렇게 상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안에 내면의 중심에서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아까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그 중요한 변화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양식과 방식이 실제로 사랑하는 지점으로, 여기서 야고보서 행함은 뭔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지점으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우리들이 상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진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 이제 믿음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질. 믿음은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안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뭐가 나오죠? 마음의 눈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마음의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눈은 믿음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아까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런 세계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전 실제로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 이 신앙적인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보는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는 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왜냐하면 또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고 하고, 우리의 근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건데 얼마나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따라가기가 얼마나 버거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와 믿음을 후히 주시거든요. 그분께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정말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나쁜 기도와 틀린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 이제 믿음은 두 번째는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린 아이에서 시작되지만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믿음은 어떻게 나중에 반드시 자란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생애를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제자들의 생애를 처음에 보면 굉장히 이거 자질이 테스트를 안 하고 부르신 것 같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보험서를 지나서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지나고 또 그들이 겪었던 전승들을 보면 그들이 다 순교당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X자가 있잖아요. 그걸 X자를 엔드류크로스라고 하는데 안드레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옆으로 틀어져서 죽었고 그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바로 달리셨는데 나는 그렇게 질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거든요. 그들이 결국엔 순교에까지 이르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은 자라서 강건해지고 확고한 지점으로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게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3번 지켜야 하고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그 수신자들은 굉장히 지금 위기에 있어요. 그들이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있고 믿음을 버리려고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약해져서 이유식 정도 먹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엔 선생들이었는데 누군가 가르치는 선생들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취약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취약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지켜야 되고 또 더러운 믿음이 나오고 순전한 믿음이 나오거든요. 믿음은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 믿음이 순전히 이렇게 지켜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더러워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려워요. 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실수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더럽혀지면 그 믿음이 더러워지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믿음이 더러워지고 그 믿음이 오염되기 전에 우리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믿음의 성격은 뭐예요? 뭘까요? 선물이거든요. 선물. 공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주는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뇌물이잖아요. 선물은 우리의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호의거든요. 선물. 근데 믿음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 8절 중간쯤에 보면 이것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것이 뭔가요?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닌데 이것이 구원인가요? 아니죠. 믿음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아까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어 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실제로 이게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저하고 냉정히 이게 보면은 저 사람은 안 믿고 저는 믿잖아요. 근데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어느 지점으로 이끄냐면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는 지점으로.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믿음을 주신 분도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제 제가 저희 자매랑 얼마 전에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은 제 이제 조금 취약한 고백인데
저는 굉장히 어떤 판단력이나 이게 빠른 편이거든요. 딱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좀 부족하거나 더디거나 이러면 못 참거든요. 굉장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교회 섬기다 보면 부족한 지체들 있잖아요. 때로는 저보다 인지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순발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은 걸 해보게 되었고, 저는 은사가 많은지도 몰랐는데 저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받은 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왜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교회가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지체들이 때로는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자매에게 솔직히 이제 부부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자매가 해줬던 말이 뭐였냐면, 여보 그것도 여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보가 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늘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실은 하나님이 계속 몸을 안 좋게도 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셔서 오늘 말이라도 잃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오늘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의지해서 올라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믿음으로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음성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귀해요. 그 성도님들 하나하나가 옛날에는 걸림돌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알겠어요. 그런 분들도 부르셔서 여기에 두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그 사람들 돌보시고 지금도 책임져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런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지고 귀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과 이제 공동체에 있는 부분을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왜 공동체의 관계가 있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의 심리 상태가 뭐였죠? 자기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분개했거든요. 그 분노와 그 화가 자기 형제를 살해하는 지점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점들을 신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쌓이냐면 자기 의가 쌓여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생각보다 자유로우시거든요. 제가 저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못 입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그때 자기 의가 있으면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짜증이란 짜증, 화란 화는 다 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그 열심이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열심과 행위들은 나중에 가보면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왜 해야 되는지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하고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이후에 가보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탕자의 비유는 누구를 타켓으로 둔 설교였냐면 그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걸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그들 기준에서는 저들은 은혜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큰 형은 아까 바리새인들이고 작은 아들은 아까 그들이 생각했던 은혜를 못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이제 대비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 해악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깊이는 못 보겠고 오늘 이렇게 인상 정도 받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얼마 전 윤강 형제님하고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66세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렇구나. 우리는 처음에 젊었을 때는 다 그 혈기로 마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내가 근데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실제로 경주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주는 마치 마라톤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 완주를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시작했으면 완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짧게 어떻게 완주할 수 있는가 적용 부분을 우리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중국 마라톤 선수 하나가
결승전을 통과하기 전에 우승을 앞두고 옆에 있는 그 자국민 하나가 그 국기를 전달하는 바람에 순위가 바뀐 거 아세요? 어이가 없죠. 그 힘든 우승을 앞두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국기 흔들라고 그 국기를 전달해 줬어요. 근데 그거 받느니라 우승이 바뀌었어요. 이게 마라톤 할 때 실제로 굉장히 예전에 우리 교회에 마라톤 하셨던 형제님 있거든요. 이 앞에 우리 원진이 형제님 맨날 이렇게 마라톤 신발부터 가벼운 거 신고 옷을 이렇게 다 플라플한 거 진짜 저도 맨날 마라톤 보고 하나 어떤 형님이 선물해 주셔서 있었는데 정말 안 입은 것처럼 가볍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장거리를 뛰는 사람이 하이힐 신고 막 잠바 점퍼 입고 이렇게 못 뛰잖아요. 정말 가볍게 하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들,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걸 우리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정말 우리가 우리를 지금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경주를 더디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벗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정확한 원문의 표현으로 의하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에 서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완주시키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 자원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자원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끝까지 그 믿음의 완주를 완성시키실 수 있는 주님께 초점을 두고 반드시 그분은 하실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들이 우리 안에 창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이 우리가 탁구 경기나 배구 경기, 축구 경기 승패가 나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이제 상대적인 평가라고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그 믿음을 완주하냐 안 하냐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완주했다고 해서 내가 지고 이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믿음으로 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조금만 더 해봐. 저 힘들 때 이때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가보면 반드시 쨍하고 했을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실제로 그 지체를 섬겨주고 또 그런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끝까지 그 경주를 사랑과 선행으로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13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지체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이렇게 같이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밴드나 유튜브로 이렇게 송출해주면 어떻겠냐고. 근데 이게 참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한 분이 이제 전주에서 큰 대형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저번 더 심했을 때 한 3, 4월 중에 집에서 엄마랑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남고. 그러면서 앞으로 굉장히 그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굉장히 편의주의로 가는 걸 보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모여야 되는, 심지어 못 모일 땐 우리들이 모이기를 사모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느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 모이지 뭐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모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는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본을 받자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13장 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실은 저희 이제 소망이가 애기잖아요. 근데 지 언니 오빠들이 하니까 그 조그만 것이 막 핀을 꼽아요. 언니가 꼽으니까 굉장히 따라하는 능력은 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또 교육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제는 뭐냐면 모델링이에요. 누군가를 모델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뭐 지역 교회에서 섬기신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어떤 형제님이 계신데 그 형제님이 역에서 만났는데 한 몇 년 전 일인데 막 앉아서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무슨 거울 반사 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그 세포에 의해서 사람은 모방 능력이 있고 뭐 그러니까 날 때부터 우리가 잠재돼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모방하는 능력이 그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인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잘 모방하냐면 좋아하는 사람을 잘 모방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일수록 더 잘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시간이 길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믿음의 축 선배들이 나와요. 그들이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런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믿음의 본이 나오고 또 그리고 더 가깝게는 우리 지역교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신뢰들 있잖아요. 그 행실을 보고 실제로 우리들이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본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또 나를 따라오는 누군가에게 좋은 본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선순환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원리들을 삶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믿음을 장성하게 하여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인들, 가정들,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